열왕기하 8장입니다. 1, 2절. 8장에서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수넴 여인을 가리켜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라고 소개하는데, 현재 이 이야기가 4장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의미죠. 엘리사는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거하라고 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생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해서인데, 엘리사는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수넴 여인에게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고향을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거주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라는 구문을 쓴 이유는 수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물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며 순종하는 인물들은 전부 사회 주변인들입니다. 여성, 노예 소녀, 가난한 선지자의 과부,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들, 이방인 나아만, 이름 없는 왕의 신하, 나병 환자가 그들이지요. 대조적으로 왕이나 지도자들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했고 여호와의 권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7년 동안 블레셋에서 지낸 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과 땅을 되찾아 달라며 왕에게 재판을 청구합니다. 수넴 여인이 직접 왕에게 나온 것을 보면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아직 사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직접 재판을 요청하러 나올 때 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이적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 마침 다시 살아난 아이의 엄마인 그 여자가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죠. 놀라운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본 게하시는 왕에게 이 여성이 바로 엘리사가 살린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녀에게 정말 그런지 물었고, 그녀는 왕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녀를 위해 관리 하나를 세우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7년 동안 생산한 소출까지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모든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여인과 그의 아이를 기근에서 보호하셨고, 돌아와서도 어려움 없이 자신의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수넴 여인의 풍족한 모습은 기근 속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했던 엄마의 울부짖음과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옷만 찢으며 가슴을 치던 이스라엘 왕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7절로 15절은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사엘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첫째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것이며, 둘째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 셋째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것만 실행하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에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사엘을 만납니다. 장소는 다메섹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마침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듭니다. 이 벤하닷은 7장에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바로 그 인물이죠. 병든 벤하닷에게 누군가가 엘리사가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벤하닷은 자신의 신복인 하사엘을 불러 명령하는데,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여호와의 신탁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
아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나아만의 일과 사마리아 포위와 도망 사건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경험한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기에 아람 나라의 신이 아닌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한 것이죠. 이 모습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을 찾아가라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대조를 이룹니다. 왕명을 받은 하사엘은 다메섹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마치 나아만이 금과 은을 잔뜩 싣고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것과 유사하죠. 엘리사를 만난 하사엘은 아들 벤하닷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여기서 벤하닷을 당신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최대한 겸손하게 자신과 벤하닷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벤하닷에게 반드시 살 것이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자신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즉 벤하닷이 죽을 것이라는 말이 참이고 살 것이라는 말은 거짓이며 이 거짓말은 벤하닷을 속이기 위한 것이고 참말은 하사엘에게 그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쳐다본 후 웁니다. 하사엘이 왜 우냐고 묻자 엘리사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악행을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예견한 하사엘의 악행은 그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어린이와 태아까지도 죽이는 끔찍한 사륙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의 성에 너는 불을 보내고 그들의 젊은이를 너는 칼로 죽이고 그들의 어린이를 너는 던지고 그들의 임산부를 너는 가를 것이다 입니다. 엘리사는 젊은 사람에서 어린이 및 태아의 죽음까지 언급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철저히 진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족을 잔인하게 죽일 당사자에게 이런 끔찍한 예언을 전하면서 엘리사는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이 말을 듣고 개 같은 자신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엘리사에게는 통곡할 일인 그것을 하사엘은 큰일 혹은 위대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일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사람으로 하사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통곡은 하나님의 통곡일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인물을 자신의 손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입으로 그 예언을 전해야 하는 엘리사의 마음은 같기 때문이죠. 14, 15절입니다. 예언을 듣고 벤하닷에게 돌아간 하사엘은 엘리사가 말한 참말 대신 거짓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왕이 되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위한 대답입니다. 다음날 하사엘은 물에 적신 이불을 왕의 얼굴에 덮어 왕을 질식시켜 죽게 하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는 엘리사의 예언처럼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엘리사가 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역시 모두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이 하사엘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수넴 여인을 세심하게 돌보신 것과는 매우 대조되죠. 책임져 주시는 사랑, 기억이 만든 정의, 역사 위에 역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19절입니다. 이달락은 유다왕 여호람의 등극 공식으로 그가 등극할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며 요람이 통치한 지 5년 되던 해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서로의 왕을 언급하여 연대기적 정보를 주고 있죠. 특이한 것은 여호람이 등극할 당시 그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섭정왕으로 물러나면서 아들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실제적인 통치는 여호람이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선 여호사밧과 여호람을 모두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32세이며 레위인의 경우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나이인 30세를 넘겼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이 성인으로서 왕이 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자 그를 왕으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합니다. 여호람은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는데 열왕기 신학에서 왕들의 이른 죽음은 여호와의 심판 중 하나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악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아합 가문이 행한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함의 기준이 이전에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여호와 대신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우상 숭배와 불의가 더 악했기 때문에 새로운 악함의 기준으로 등장합니다. 유다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처럼 행한 이유는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따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집을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이스라엘에서 종종 생명과 번영을 비유적으로 상징했습니다. 즉, 등불을 주셨다는 말은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번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뜻이며 이는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연결됩니다. 이 말은 현재 유다의 상황도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유다를 참아 주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절로 24절입니다. 이달락은 여호람의 대표적 행적을 언급하는데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따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면서 에돔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즉 다윗이 에돔을 속국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성실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때 에돔이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했다는 것은 여호람의 범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호의를 거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그가 참여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신실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일 뿐 다윗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 자신에게 능력이나 비법이 있어서인 듯 착각하여 그 비법을 배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살면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에돔의 배신을 응징하고 다시 되찾기 위해 모든 병거를 모아 사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에워싸고 있던 에돔 군사와 병거들을 밤에 기습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문장은 여호람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결과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더저 각자 집으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여호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여호람을 돕지 않으셨기에 이전에 누리던 영화가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에돔은 유다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람 때 림나도 유다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림나는 여호수아 10장 30절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시에 싸워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점령지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던 림나도 독립하려고 반역했습니다.
여기서 림나와 에돔이 같은 시기에 반역했다는 것을 강조하여 여호람 때 유다의 힘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더는 유다를 지키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23, 24절은 죽음 공식입니다. 여호람 왕에 대한 기록은 에돔과의 전쟁이 전부입니다. 여호람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25절로 29절입니다. 25, 26절은 유다 왕의 등극 공식입니다. 여호람이 죽은 후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될 때 그의 나이는 22세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1년에 불과했죠. 유다의 다른 왕들처럼 어머니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아달랴며 그녀는 오므리의 손녀, 즉 아합의 딸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오므리의 손녀로 아달랴를 소개한 것은 오므리 왕이 시작한 결혼 동맹 때문에 우상 숭배 영향이 손녀 아달랴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죄가 유다까지 강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유다 왕조도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27절은 아하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하시야에 대해서도 여호람과 동일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시야도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은 아합의 집과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아하시야가 아합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하시야는 아달랴의 아들이고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여기서 사위는 사위의 후손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하시야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호람과 아하시야 모두 아달랴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아달랴가 어떤 인물인지는 열왕기하 11장에 나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돕기 위해 길앗 라못으로 가서 하사엘과 전쟁했고 요람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은 중단됩니다. 여기서 요람은 열왕기하 3장에 등장하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요람은 대략 주전 852년부터 841년까지 재위했고 이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부상을 입습니다. 아마 아하시야는 북왕조와 아람의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북왕조를 돕기 위해 참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친밀했던 것은 아달랴라는 연결의 끈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하시야와 요람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렇듯 친밀한 친족 관계라서 요람이 아람과의 또 다른 전쟁에서 부상을 입자 그를 보기 위해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런 두 왕국의 교류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아합 왕조의 악한 영향이 남유다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오므리와 아합이 바알 선지자인 이세벨을 이스라엘에 들인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 장에 등장할 오므리 왕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연합, 존재의 근거, 동맹의 붕괴, 불의한 우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1절로 3절. 엘리사는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불러 허리띠를 묶고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 길르앗 지방의 중심 도시로 비옥한 고원 위에 건설된 상업, 군사, 교통의 요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치열한 격전이 자주 발생한 도시며 아합 왕은 이곳에서 아람과 싸우다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도 이곳에서 아람 왕 하사엘 군대에 의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엘리사가 제자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띠를 묶은 이유는 단단히 준비하라 하는 의미로 빨리 움직이기 좋게 옷을 단단히 묶는 행동을 말합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예후를 만나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말한 후에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제자에게 예후를 왕으로 삼는 것이 여호와의 신탁이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은 엘리야가 받았죠.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고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10절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엘리사의 제자는 길랏 라못으로 갑니다. 여기서 화자는 선지자가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엘리사의 명령을 수행한 후 재빨리 도망치기에 적합한 인물이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그곳에 갔고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지자는 장관을 부르며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누구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선지자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며 예후를 지목합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자 선지자는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아합의 집을 쳐서 여호와의 종들, 즉 선지자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고 합니다. 결국 예후의 임무는 아합의 집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매인자나 노인자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에 대한 멸망을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매인자나 노인자라는 표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매인자는 예후의 반란을 통해 예후에게 잡힌 아합의 후손들을 나타냅니다. 즉 예후에게 잡혔든 잡히지 않았든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는 아합의 후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아합의 집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우자마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 죄로 그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당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결국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바하사도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후를 통해 바하사의 집이 모두 죽으리란 예언을 받았고 결국 시므리가 왕이 되면서 바하사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에 대한 멸망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죽을 것이며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고 그녀를 장사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는 이스라엘에서 부정하고 가장 하찮은 동물로 간주되며 개가 먹는다는 것은 사후에 겪는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 가정묘지에 무사히 안장되는 것은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장되지 못한 자, 특히 새나 야생 동물들에게 시신이 훼손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세벨의 경우는 이 모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7절로 10절의 말은 1절로 3절에서 엘리사가 제자에게 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략으로 실제로는 말을 했지만 화자가 가장 중요한 말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7절로 10절에서 자세히 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전달하라는 말을 모두 전달한 후 제자는 엘리사의 말대로 문을 열고 도망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3절 마지막과 동일한 구문을 쓴 것은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호람이 12년이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상황에서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반역을 사주했는데 만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반역을 그냥 두고 볼 여호람과 이세벨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이기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권을 바꾸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엘리사의 제자에게서 여호와의 신탁을 들은 예후는 집에서 나와 그의 주인의 신복들 즉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의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안부를 물었고 그 미친 자가 왜 왔는지 묻습니다. 어떤 청년이 갑자기 와서 예후를 불러내더니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조금 있다가 문을 열고 도망했으니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후는 당신들은 이미 그 사람이 누군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며 떠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을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어서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치 않은 말로 번역된 쉐케르는 속임수, 사기, 어리석음이란 뜻입니다. 그러자 예후는 선지자의 제자가 전달한 말을 다 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인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는 말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이 문장은 1절로 13절 사이에서 3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장이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후가 선지자의 말을 전달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후의 걱정과 달리 매우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은 옷을 가져다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여호람의 신하들이 바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보면 당시 신하들이 아합 가문의 통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는 엘리사의 지지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지연된 약속, 실현될 약속, 불어난 소식, 담대한 증언, 하나님을 버린 왕, 하나님이 버린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이달락은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제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여호와께 왕으로 선택되고 무리가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동안 요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그의 무리와 요람에 대해 반역을 모의하고 있을 때 요람은 유다왕 아하시아와 함께 아람왕 하사엘에 맞서서 길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아람과 전쟁을 하던 길앗 라못에는 예후가 군사들과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반란을 하기로 결정한 예후는 입단속부터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역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이스라엘의 반역 소식이 알려지지 않도록 단 한 명의 도망자도 없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반란의 성공 여부는 비밀 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지 결정한 뒤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요람이 병으로 누워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마침 그때 유다왕 아하시아도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 그곳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람과 예후와 아하시아까지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후가 병거를 몰고 갔다는 것은 군대를 이끌고 갔다는 의미입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요람에게 알립니다. 본문에선 그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파수꾼의 말을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대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요람은 말 타는 사람을 보내 그들을 맞이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 타는 사람은 왕의 사자이며 왕은 빨리 가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게 하려고 보낸 것이죠. 병거를 타고 군대를 끌고 오는 경우는 적들로부터 도망쳐오는 것이거나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빨리 상황을 알고 준비하기 위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말 타는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하냐, 샬롬이라는 질문은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후는 너는 무엇이고 샬롬은 무엇이냐며 자신의 뒤로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인지 알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자신의 뒤에 서라는 것은 왕에게 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의도를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 타는 사람을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던 바수꾼은 사자가 그들에게 갔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요람에게 알립니다. 요람은 다시 사람을 보내 평안하냐고 묻지만 또다시 예후는 그 질문을 무시하고 사자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바수꾼이 왕에게 다시 보낸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병거를 모는 모양새가 미친 듯이 모는 것이 님시의 아들 예후 같다고 보고합니다. 아마도 예후는 평소에도 병거를 거칠게 모는 것으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누군가 병거와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 성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 사자를 보내 평안한지를 계속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고 마침내 그 정체가 예후라는 것을 알아낸 것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가까이 온 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 타는 사람을 보내 상황이 평안한지를 물어보는 요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람이 하사엘과의 전쟁을 매우 걱정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21절로 26절입니다. 병거를 몰고 오는 사람이 예후라는 것을 알게 된 요람은 유다왕 아하시아와 함께 각자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상황이 너무 궁금했던 요람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마중 나간 것이죠. 이런 요람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예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방비를 하지 않은 채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는 독자들은 요람이 자신의 생명을 재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병거를 이끌고 가서 만난 것이 마침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합이 빼앗아 아합 집의 소유가 되었지만 성경의 화자는 그곳을 나봇의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밧세바를 항상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록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성경은 여전히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아내 밧세바의 호칭 속에 여전히 살아있어 솔로몬의 이름이 거론될 때 의인 우리아도 기억되게 하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장소적 배경은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선택하고 아합의 가문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 무죄한 나봇을 여호와를 저주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나봇의 무죄한 핏값을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아합의 회개로 그 벌이 지연되었지만 이제 그 죄값을 아합 집에 물을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실 만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죄악도 모두 아십니다. 다만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에 그 진노가 더디게 올 뿐 심판을 생략하지는 않으십니다. 예후를 만나자 요람은 또다시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요람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예후가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 별일 아니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요람의 질문에 예후는 매우 무례하고 도전적인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인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이교 행위들이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후의 이 말은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이교 행위 때문에 자신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람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몰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함께한 아하시아에게도 반역이 일어났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도망하는 요람을 향해 예후는 있는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어깨 사이를 향해 쏘았고 그 화살이 그의 심장을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말은 염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염통은 주로 동물의 심장을 일컫는 말로 사람에게 쓰기는 적절한 단어는 아니죠. 그는 병거 가운데 엎어졌습니다. 즉 예후의 화살 한 발에 심장을 맞고 즉사했습니다. 아합도 도망하다가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부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놓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요람은 너무 허무하게 죽었고 예후는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전에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나봇과 그의 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의 피로 갚으신 것입니다. 예후가 여호와의 심판 예언에 대한 성취를 선언하며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토지에 버린 것은 자신의 반란이 개인적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이며, 또한 자신의 반란은 여호와의 지지를 받는 정당한 반란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탐욕스러운 죄를 예후의 손으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잊지 않으시며 자신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억울한 자에겐 소망이 되며 악한 자에겐 두려움이 됩니다. 우연 속에 담긴 필연, 잊지 않고 집행한 심판. 악을 끊어야 찾아오는 샬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악행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들은 아하시아는 자신의 어머니 아달랴가 요람의 형제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므로 자신도 아합 가문 사람으로 간주하여 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과 결혼한 이후 유다와 이스라엘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합 가문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는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에 대해 아합 집과 같다고 하며 악한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예후의 입장에선 자신이 아하시아의 삼촌 요람을 죽였기에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하시아도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시아는 일단 할머니 이세벨이 있는 사마리아로 도망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는 남쪽 길인 베타간 길로 도망합니다. 하지만 요람을 죽인 후 전력으로 쫓아오는 예후에게 결국 이스라엘에서 대략 16km 떨어져 있는 이블르함에서 따라잡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후와 싸우다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꿔 무깃도로 도망갑니다. 무깃도는 이블르함 북서쪽에 위치하여 사마리아와는 거의 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무깃도로 무사히 도망하지만 예후와의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시신을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합니다. 아하시아가 조상의 묘실에 장사된 모습은 요람의 시신이 나봇 밭에 버려진 것과 대조를 이루죠. 요람은 죽어서까지도 평안을 누릴 수 없었지만 아하시아는 그나마 죽어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내리신 특별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이블르함에서 아하시아에게 치명상을 입힌 예후는 더 이상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뒤쫓지 않고 뒤돌아 다시 이스라엘로 진격합니다. 그의 최종 목표가 이세벨이며 이세벨을 죽이는 것이 중상 입은 아하시아의 숨통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이세벨은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왕궁의 창에 서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다가오는 예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행동은 최대한 태우로서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며 그녀의 자신만만하고 강한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예후를 맞섭니다. 예후가 왕궁 문으로 들어오자 그를 향하여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또다시 평안하냐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요람이 예후를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한 질문이 평안하냐였습니다. 그 역시 이 질문을 끝으로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세벨도 동일한 질문을 하며 예후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이 상황이 전혀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어 표현이죠. 여기서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로 불렀는데 시므리는 바하사에게 반역을 일으켰지만 겨우 7일 동안만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다가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은 인물입니다. 이것은 오므리 왕조의 반란을 일으킨 예후의 운명이 오므리 왕조의 반란으로 7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만 왕을 한 시므리의 운명과 같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세벨은 이 이름을 통해 예후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목소리를 들은 예후는
이세벨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이세벨이 있는 창을 올려보며 자신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후는 누구냐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편에 서라고 독촉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신만만한 모습이며 이세벨이 아무리 위험 있는 듯이 행동해도 이미 상황은 자신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넷이 두세 사람이 테라스에서 이런 예후의 모습을 내려다보았고 예후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밑으로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세벨 곁에 서 있던 넷이들은 예후의 명령을 따라 이세벨을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수종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예후를 주인으로 여기고 그의 명령을 따라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죠. 아마 이세벨의 입장에선 예후의 반란보다 자신 곁에서 입에 혀처럼 굴던 넷이들의 배신이 더 뼈아팠을 것입니다. 그녀의 피가 담과 말에까지 튀었다는 것은 그녀가 창밖으로 내던져져 매우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예후는 그녀의 시체를 밟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퍼뜨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며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 영향력을 남유다까지 퍼지게 한 이세벨 왕비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34절로 37절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을 죽인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그대로 두고 왕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깁니다. 그는 일부러 이세벨을 장사 지내는 것을 지연시키며 그녀의 비참한 죽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잔치를 하던 중 예후는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이세벨을 장사 지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이세벨을 저주받은 여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대로 처벌받은 여자라는 의미죠. 저주받은 여자지만 장사 지내주는 것은 그녀가 왕의 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왕비로 보지 않고 이방 나라의 공주로 부르며 경멸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세벨을 장사하려고 이세벨의 시신을 찾았지만 그들은 두개골과 두 발과 두 손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후가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인 사이에 이세벨의 시신은 짐승들에 의해 훼손되고 유실되었던 것이죠. 이세벨은 죽은 후에도 시신이 먹히는 성경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저주를 받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예후에게 전하자 예후는 이런 이세벨의 최후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예언은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37절에서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는 예언에 없는 말이며 이것은 엘리야의 예언을 예후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세벨의 시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져 이스라엘 땅의 거름처럼 흡수되고 이세벨의 흔적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후는 개가 먹을 것이란 엘리야의 저주를 이세벨의 존재가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이것은 악인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사라지는 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국의 공주이며 철저한 바알 신봉대였던 이세벨은 여호와께서 내린 심판을 받고 역사상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대적은 시스라처럼 이세벨처럼 아합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후라는 인물이 상당히 단호한 성격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이후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조금도 망설이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후의 성격이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데 적합했기 때문에 그를 아합 가문의 심판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리 달아나지 못한 인생, 참 위엄과 기품을 유지하는 비결, 빠짐없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절로 7절. 이스라엘 왕궁에 있던 이세벨을 죽이고 이스라엘 궁전을 점령하면서 반란에 성공한 예후는 남은 아합의 후손들도 모두 제거하기로 합니다. 화자는 당시 사마리아엔 아합의 자손 70명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배는 아들뿐 아니라 자손들을 통칭하는 단어이기에 자손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에 아합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70명의 자손은 아합의 자손들이 상당히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과 아합의 자손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귀족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후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예후를 피해 도망하여 사마리아로 간 귀족들일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어 아합의 후손 중에서 새로 왕을 뽑고 자신과 싸울 준비를 하라고 도전장을 보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기에 많은 군대와 병거와 말과 무기뿐만 아니라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성이 예후를 상대해 전쟁하기에 충분한 물적, 인적 자원이 있다는 것인데 예후는 사마리아 귀족들이 이것을 믿고 새 왕을 세워서 자신에게 대항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새 왕에 대해 훌륭하고 올바른 자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조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아합 가문에서 이런 사람을 찾으리 만무하기 때문이죠. 자신 있으면 새로 왕을 세워 자신과 싸우자는 예후의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 귀족들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2명의 왕들도 감당 못한 예후를 자신들이 맞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자 사마리아의 모든 관리들과 귀족들은 예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모두 할 것이며 당신만이 왕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예후에게 복종할 뜻을 전달합니다. 5절에서 예후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귀족과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예후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 그에게 복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을 예후에게 전하자 예후는 다시 편지를 보내 자신의 신하가 된 징표로 내일까지 아합의 자손들의 머리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도 예후는 간접적으로 이세벨을 죽인 것처럼 자신에 대한 충성의 징표로 아합의 자손들을 죽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귀족들은 즉시 아합의 자손들을 죽여 그 머리를 자르고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냅니다. 조금도 시간을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화자는 왕자들을 죽인 자들이 그들을 키운 귀족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합 왕조에서 권세와 혜택을 누리던 자들이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너무 쉽게 배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세벨을 섬기던 내시가 예후의 말 한마디에 배신한 것과 동일하죠. 이것을 통해 아합 왕조에서 권세를 누리던 자들은 충성과 신의로 아합 왕조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출세와 권력과 부를 위해 움직인 기회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 귀족들이 가져온 아합 가문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 바깥쪽 문 앞에 2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관습과 같은데 적이나 반역자의 목을 쌓아 전시함으로써 반역에 대한 경고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죠. 예후는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을 반대하고 그 대신 아합 가문의 편을 들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예후는 백성들에게 나가 이 광경을 자신의 반역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주인에게 반역하고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고 묻고 있는데 이는 마치 왕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한 것이죠. 왕과 왕자들의 죽음에 대해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고 다만 자신은 왕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왕을 죽이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모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내리신 예언의 성취라고 선언합니다. 즉 자신이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아합의 왕자들이 죽임당한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정당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후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자신의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인지는 앞으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에 성공한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가족들과 그의 신하들과 아합 왕가의 후원을 받으며 권세를 누리던 모든 사람들과 제사장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세벨의 보호를 받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죠. 이렇게 예후는 모든 부분에서 아합 왕가의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반정에 성공한 예후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던 도중에 개역개정에서는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베데케드 하로임이라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이곳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 북서쪽에 위치한 산악지역으로 목자가 양들을 모으는 장소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길에서 벗어난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어쩌다 들른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예후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은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소개하며 왕의 아들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하러 간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왕과 태후는 요람과 이세벨을 말하죠. 이들은 아직 요람과 이세벨과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후는 이들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듣고 반역의 소문이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아하시아의 형제들, 즉 이세벨의 자손들을 죽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기서도 샬롬이란 인사가 등장합니다. 예후의 이야기에서 샬롬이란 인사는 항상 죽음의 인사였는데 여기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분을 확인하자마자 예후는 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벳에케드의 궁동에서 42명이나 되는 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여기서도 화자는 후렴구처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 예후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 나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레갑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예레미야에 따르면 레갑 족속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들에게 남긴 말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지죠. 하지만 그 전에 레갑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여호나답은 예후와 동맹을 맺기 위해 나왔고 자신이 예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와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나답은 예후와 동맹을 맺은 첫 번째 인물입니다. 여호나답과 사마리아로 간 예후는 거기서도 남아있는 아합의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런 예후의 행동에 대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심 없는 철저한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에게 내리신 심판 예언을 모두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후의 무자비함을 두려워하지만 이런 예후를 심판자로 선택하시고 이를 통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항복함으로써 이긴 자들, 심판을 통해 이룬 정의, 지나치게 잔인한 열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4절입니다. 아합 왕가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죽이고 확실히 왕권을 장악한 예후는 어느 날 자신이 바알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아합이 섬긴 것과 비교해서 자신은 더 많이 섬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기념으로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지낼 것이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자신에게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와야 하고 빠지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런 예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열왕기 화자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알을 위한 성회를 열겠다고 공표한 예후는 사람들을 보내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바알을 섬기는 자란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바알 신전이나 신당에서 일정한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봉사자들을 말하죠. 한 명도 남겨진 사람이 없다는 표현은 예후가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자를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바알 신당에 모두 불러 모으니 그들이 바알 신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가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보여주죠. 바알 신앙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은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 선자들을 들여온 탓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후원하며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 전파하는 데 열성을 다했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은 점차 잊히고 바알 신앙이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신당에 모두 몰아넣은 예후는 이들에게 예복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부터 독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 지식의 차이로 인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예후가 이들에게 예복을 주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종은 한 명도 여기 있지 못하도록 내보내라고 말할 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예후가 자신들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예복을 주고 제사에 부정이 타는 것을 방지하고 바알만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호와의 종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예후가 정말 바알 숭배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예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예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화자를 통해 예후의 의도를 알고 있는 독자는 이 모든 행동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을 따로 구분하여 죽이려고 준비하는 작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분리하여 한꺼번에 죽이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같이 움직이는데 여호나답은 15절에서 예후를 따르기로 결심한 후 예후의 종교개혁을 돕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16절에서 보듯이 예후와 여호나답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란 부분에서 서로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 신당으로 들어갈 때 따로 80명의 병사들을 불러 신당 밖에 두고 그들에게 신당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그들 손에 넘겨준 자를 도망가게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잡을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신당으로 들어갔으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드디어 바알을 위한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 예후는 병사들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후의 명령을 받은 호위병과 지휘관은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알 신전이 있는 도시로 가서 바알 신전의 주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워버립니다. 바알의 목상과 신전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화장실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 장소를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다시는 신당이나 제단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변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을 위해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렸지만 바알은 자신의 종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집과 신상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바알을 섬긴 사람들은 바알에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바알 때문에 죽임당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한낱 나무 기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이런 재앙에서 자신의 숭배자들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이 단락은 예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29절과 31절에서 반복되는 것은 비록 예후가 바알을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의 죄, 즉 단과 베델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후부터 내재적으로 깊게 가지고 있는 죄악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되지 않았던 것이죠. 바알은 후대 외부에서 들어온 신이기에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제거하기 쉬웠지만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온 잘못된 여호와 종교는 개혁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여호와 종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버리지 못하여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한번 잘못 형성된 관습이 교회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없애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아합 가문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과 하나님 마음에 들게 아합 집에 행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예후가 아합 집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후가 아합 집에서 행한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과 그 거주민을 진멸하였듯이 예후는 아합 집과 그 우상을 제거하는 진멸 전쟁을 수행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4대 동안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다윗과 같이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지 않으신 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제거하지 않은 한계 때문입니다. 32절로 36절입니다. 예후의 남은 업적에서 중요한 것은 아람의 하사엘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지역을 모두 아람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언급된 지역은 요단 동편 지역 전부죠. 열왕기 저자는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스라엘에 내린 벌이라고 해석합니다. 신명기 3장 12,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벌로 아람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34절로 36절은 죽음 공식으로 예후는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중하고 지혜로운 순종, 철저하고 세밀한 분리, 어설프고 확실하지 않은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